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지요. 그렇기에 성경은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얻는 유익에 대해서 자주 말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고난이라는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고난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우리가 잘 극복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난을 극복하게 된다면 분명 우리가 얻게 되는 좋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번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은 또 다른 고난이 올지라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그것에 대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 상황에 있을 때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였을 때는 우리가 좋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정작 내가 그 고난을 당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면 어찌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기라도 한다면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애써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신앙에 큰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뾰족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매일매일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봅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상황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는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불공평하게만 느껴지고 꼭 내가 버림받은 느낌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욥이 바로 이러한 심정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욥이었기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그에게는 더욱 크게 느껴졌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었기에 더욱 그는 마음이 어렵고 좌절을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 심정은 아마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모든 구절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동안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 한탄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우 간절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 마음속 한켠에는 왠지 욥의 이러한 행동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불평하고 토로한다는 것은 예의가 없거나 또는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러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이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아버지 같고 권위자 같은 느낌으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어렸을 때 경험한 나의 부모이신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권위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할 거라는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존 브래드쇼가 지은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이너 차일드입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는 어린 시절의 크고 작은 상처들을 품은 채로 성인이 되어서도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무시당하여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무시당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극도의 상처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자라 성인이 되었더라도 여전히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배워오고 또 혼나왔던 아이는 어렸을 때 마음속에 가두었던 분노가 성인이 되어서 엉뚱한 상황에서 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하나님 앞에도 너무나도 큰 분노가 있지만 그것을 잘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토로한다거나 아니면 불평을 한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불만이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어린 시절에 배우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경험한 상처들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직접 당하심으로 우리가 가진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시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으로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분과 더욱 친밀해지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혹시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지는 않는지요. 나의 상처를 온전히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권위자로만 느끼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며 나의 삶의 동행자로서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